시편 90편에 보게 되면은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우리 인생이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표현한 모세의 기도가 있습니다. 정말 그런 말씀들이 그 말씀이 얼마나 요즘 그렇게 절실하게 그렇게 다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모든 우리 지금 찬양 부른 대로 아버지의 뜻은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아주 깊숙이 전부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봅니다. 모세가 인생이 70이여 그 기도를 했던 것은 정말 그 사막 광야 40년간을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을 장례를 하면서 마지막 정말 하나님 앞에 보내면서 그가 인생의 그와 같은 무상함을 그렇게 표현한 시입니다. 날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세상입니다. 슬픔과 고통뿐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그렇지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철저하게 오늘 이 출애굽기에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아주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것은 믿지만은 가끔 가다가 아주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뜻이 계셔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 우리가 볼 때 저분은 정말 굉장히 고약하고 예수님 안 믿는 것 같은데 정말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앞에 가시는 그런 분들이 있고 또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정말 예수님 부인하면 지옥 가는 거죠. 그렇게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박춘복 권사님이라고 지금 거의 한 1년 이상은 교회 못 나오시는데 지금 요양원에서 아주 좀 위도 가십니다. 근데 바로 몇 주 전에만 해도 아주 괜찮으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평소에 교회 나오실 때 교회 생활하시면서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랑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부딪힘이 아주 좀 주장이 세서 권사님 주장이 세서 부딪히는 것들이 많았어요. 젊은 사람들이 인사에도 저 불러가지고 목사님 저 친구는 왜 이렇게 인사를 안 하죠? 제가 그거 봤는데요 그러는데도 권사님은 잘 못 보셨다 그러고 아주 좀 비난도 하시고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좀 과다할 정도로 그래서 몇 가지 좀 교회 어려움도 있었고 그런 권사님이었었는데 한 더 주 전에 집사람이랑 친방을 했는데 그 권사님이 이 권사님이 신앙 고백을 하시는데 한 10여 년 전에 10년도 더 됐는데 그 남편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그 신앙 고백하신 거랑 똑같이 하세요. 지금 얼마나 예뻐지셨는지 몰라요. 가면은 정말 천사같이 얼굴이 정말 귀여우리만큼 그렇게 환해지셨어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은 교회가 가고 싶으신데 지금 이렇게 몸이 이러니까 걷지를 못하시거든요. 교회를 못 가는데 목사님 저는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제 인생의 목적이지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주 소설 쓰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인생의 목적을 말씀하시면서 남은 여생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제 목적이에요. 그 남편 되시는 분도 한 10여 년 훨씬 더 됐는데 아주 치매로 아무것도 모르시는데 천국에 관하여 말씀하면은 제가 천국 가셔야죠 그러면은 이 평양 분이신데 그거 내 유일한 소망 아니겠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간증을 듣고 이렇게 돌아올 때는 얼마나 그렇게 이 마음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께서 천국을 준비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국에서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런 뜻들을 보게 될 때 얼마나 정말 감격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철저합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그 이후로 모세를
여러분 애굽에 보내셔서 애굽 왕 바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그 순서 하나하나가, 절차 하나하나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으로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출애굽기는요 18장에서 끝납니다. 왜 끝나냐 하면은 애굽을 탈출하는 구원의 역사에 있어 가지고 18장에서 끝나요. 19장서부터는 이제 시내산 언약기입니다. 그래서 이 18장에서 끝나는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역사예요. 그 구원하신 역사가 여기서 끝나고 이제 19장서부터는 정말 실질적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신앙에서 또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19장서부터 보여주십니다. 19장서부터 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그것을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렇게 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후에 모세는 또 저희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시내산 언약을, 우리 시내산에서의 그와 같은 언약기로 우리가 접어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세요. 어떻게 시내산 언약으로 살아가야 될 건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건지, 그 믿음으로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준비시키는데, 18장이 우리를 그와 같이 준비시켜 주시는데, 준비라기보다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첫 번째는 가정에서 회복되어져야 되고, 가정에서 회복되어져야 되고, 또 교회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준비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준비시켜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먼저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와 같은 계획은 이제 많은 열방들이, 미디안이나 모압이나 그 주위의 많은 열방들이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보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와 같은 구원의 사건을 듣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사장 삼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세상에 보이게 하시고 세상이 보게 하시고 세상이 듣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 그 구원하신 것을 여러분 듣게 하십니다. 구원하신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방 나라에게도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역사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죄송합니다. 그건 19장이네요. 18장 1절에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들었다 그랬습니까? 이드로가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드로는요 이방 미디안입니다. 미디안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그런 미디안이 들었습니다. 뭘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그 사건들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 이드로는 깜짝 놀랐지요. 정말 모세가 자기의 사위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다. 여러분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애굽은 세계 초강대국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종살이하던 그런 백성들이고, 여러분 바로는요 신이라고까지 할 만큼 그렇게 역임을 받았던 사람이, 그럼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고 하는 이 소식이 이드로에게 들린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더 큰 홍해를 건너게 되어진,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신 그 소식, 그 홍해를 건너므로 인해서 처음으로 그들이 출애굽의 역사를 그들이 맛본 것 아닙니까? 애굽을 건너면서부터, 애굽을 건너게 되면서부터 출애굽하게 되어진 그런 사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드로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하신 모든 목적, 이렇게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사건들이 들려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한 그들이 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이와 같은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말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열방이, 세상이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드로가 들었습니다. 누구에게 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출애굽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게 돼요. 구원받은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때 2절 말씀 보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내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여러분 모세가 돌려보냈다고 그랬는데 그 돌려보낸 사건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여러분 철저하게 모세는 혼자였습니다. 혼자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 모세, 여러분 결혼하고 두 아들도 있습니다. 이제 나오지만은 그 게르솜과 엘르아살 두 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아들도 이제 장성을 했고, 여러분 그런 아들들도 있고 아내도 있지만은 이제 애굽에서 탈출할 때부터 여러분 여기까지 올 때까지 철저하게 모세는 여러분 혼자였습니다. 가족에서 혼자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19장을 위하여, 시내산 언약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셨던 것이 뭐냐 하면은 가정의 회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드로의 귀에 들리게 하시고, 구원의 사건이, 구원의 소식이 이드로에게 들리게 하시고,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 두 아들을 데려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제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두 손주지요. 이드로는 두 손주와 자기의 딸 십보라를 데리고 모세에게 옵니다. 그 장면이 얼마나 이드로가 자기 딸하고 두 손주를 데리고 얼마나 당당하게 왔을까, 그런 그림이 한번 이렇게 그려져 봅니다. 지금 내 사후가 모세가 그 가정이 저희 가정은 비슷해요. 죄송합니다. 모세가 저희 사위잖아요. 그런데 두 아들이 있어요. 게르솜과 엘르아살. 우리는 캘럽과 조슈아가 있고, 이 아주 비슷해가지고 그런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요. 모세에게 장인 이드로가 그 두 손주를 데리고 딸을 데리고, 모세가 뭘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여기까지 구원해온 그런 장본인이 얼마나 당당하게 그렇게 왔을까? 여러분 그거 한번 그려봐지지 않으세요? 그렇게 왔고 또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보이게 돼요. 그런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가정에, 모세의 가정에 회복되어진 사건을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모세가 언제부터 이렇게 혼자가 되었을까 생각할 때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출애굽기 4장 24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모세에게 대한, 모세와 십보라 그 두 아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는지라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를 남이었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이 말이나 돼요? 이게 바로 무슨 말씀이냐 하면 모세에게 미션을 주셔가지고 사명을 주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서 구해내시는, 출애굽해야 되는 그런 미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미션을 받고 지금 노중입니다.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그거예요. 이제 조금 내려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그랬어요. 그럼 이해가 갑니까? 왜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 그러면 이런 미션도 주시지 말으셔야 되지. 이런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모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모세와 모세의 가정은요, 제가 볼 때는 성경에서도 그렇게 평탄한 그런 부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러냐 하면은 오늘 말씀에서 근데 사실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 자녀들도 이제 결혼시키실 그런 부모님들도 있고 또 뭐 그 손주들도 뭐 그렇게 하실 분들도 지금 여기 있으시지만은 이 결혼할 때 보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수준이 맞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밸런스가 좀 맞아야지 결혼 생활하는데 뭐 큰 어려움이 없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상당 부분 맞는 얘기 같아요. 너무 수준 차가 나게 되면 예를 뭐 다는 아니지만은 뭐 이 학력에서라든지 아니면은 물질에서라든지 너무 차이가 나면은 잘 조화를 이루어서 결혼 생활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모세의 가정을 보게 되면은 지금 그런 것 이상으로, 여러분 지금 모세는 애굽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사람이, 그것도 왕자로 살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40년 동안 살다가 미디안에 와서 미디안 광야에서 지금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 첫째는 이 결혼 생활이 되려고 하면은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잖아요. 말이 통해야 되잖아요. 미디안 여인 십보라예요. 지금 이 애굽에서 40년 동안 이제 자라온 모세입니다. 말이 잘 안 통해요. 그런데다가 모세는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난 히브리의 하나님,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가 맞는 구석이 없어요. 문화도 틀립니다. 맞는 구석이 별로 없어요. 그것이 오늘 이 출애굽기 4장 24절 말씀에 여러분 표현이 돼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며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여러분 여기에서 모세에게 이 십보라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에게 참으로 피난편이로소이다. 이제까지는 뭐예요? 40여 년 동안 살아오면서 피난편이라고 하는 것은 피가 섞여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여태까지는 40년 동안 피가 섞이지 않은 그런 부부로 살았다고 하는 그런 표현 아니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표현을 한 것은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사실 우리가 여러분 남편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면은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그 표현에 죽을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 거는, 죽을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뭐 뻔하지요. 뭐 병이라든가 갑작스런 뭐 고통으로다가 죽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살릴 수 있는 의원이나 뭐 그런 거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십보라가 대박 어떻게 하냐 하면은 자기 두 아들을 데려다가 그 자리에서 할례를 시킵니다. 할례를 행하는 게 차도를 취해서.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은 아시지?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낳자마자 8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8일 만에 그렇게 그 사내 아이의 생식기를 잘라서 그 양피를 베어서 그것을 할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그런 약속을 통해서 표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그래서요 모세가 3개월 동안 이제 모세를 숨겨 키우다가 이제 더 이상은 숨겨 키울 수 없어서 나일강에 띄웠을 때에 그 나일강에서 그 바로왕의 공주가 바로왕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딱 잡는 순간 뭐라 그럽니까? 히브리 아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히브리 아이라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할례를 받은 것이. 할례한 것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히브리 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그런데 요즘 의학이나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것이, 난지 8일 만에
사람의 그 피가 제일 잘 응고되는 그 시기라고 그래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서 8일 만에 그걸 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인체의 모든 구조나 이런 상황까지라도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을 약속으로 하신 것을 할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십보라가 지금 이 상황에서 모세를 죽이려 하는, 모세가 죽게 된 상황에서 그가 생각난 것이, 우리 두 아들 할례 안 행했다. 근데요, 여러분, 그 두 아들이 지금 한 몇 살쯤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40년 동안 애굽 궁정에서 지나다가 이제 미디안 광야로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서 나와서 이제 십보라와 결혼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40년 후에 지금 하나님 앞에 새로운 미션을 받아서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모세예요. 그러면 적어도 결혼하고 10년 이내에 이 게르솜이나 낳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은 한 30세에서 40세까지는 그렇지만 한 30세 후반 되지 않았겠습니까? 중반이나 후반 정도? 우리가 짐작해 보건대. 여러분, 그 아들들을 지금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 애굽까지 내려가는 길은 이 위치에서 약 한 800km 정도 돼요. 약 한 달 이상을 내려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빨리 가라고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보여주시고 이제 모세가 내려가는 그 노중이에요. 여러분, 지금 양피를 베어서 지금 할례한 그런 두 아들 못 걷습니다. 열흘은 못 걷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때 십보라와 두 아들을 그냥 이 미디안으로 그냥 보내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아마 그 얘기가 이 추측이 많이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지금 미디안에 그 십보라와 두 아들이 가서 이드로하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지금 모세가 여기까지 인도한 이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신 것, 그러니까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알게 될 때,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제대로 하나님의 그와 같은 계획이 이드로에게 들려진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하신 것이 이드로에게 들려진 거예요. 이드로가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장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내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 보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 아내로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러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라. 자, 모세가 지금 지친 곳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잘 아셔야 돼요. 그 광야에서 이드로가 그 십보라와 딸과 그 두 손주를 어떻게 그 지금 지친 그곳까지 오게 되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드로는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산에서 하나님을 이 산이 어느 산이에요? 호렙산입니다. 이 산은요, 신의 산입니다. 그 산을 미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출애굽해서 그 산에서 나를 섬기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드로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드로도 그 산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제 이드로가 그 아내와 함께 한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그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에 지금 이르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데려왔다 그랬습니까? 십보라와 두 아들 게르솜과 엘르아사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게르솜의 이름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제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고 하는 그 아들의 이름을, 기가 막히지 않아요? 어떻게 아들의 이름을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고 하는 그 이름으로 객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겠죠. 여러분, 듣기 좋아요? 듣기 안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또 그렇게 이름을 짓게 하신 게,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함이니라 그랬어요. 둘째 아들은 엘르아살인데 이 이름의 뜻은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로라.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라. 이것은 모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었는데, 애굽의 종이 되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칼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애굽을 탈출하기 전에, 그것도 전에, 뭐 이름이니까 처음부터 적었겠지요. 낳자마자 게르솜이라 엘르아살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이방에서 객이 되었던 우리를 여호와의 칼이, 하나님의 칼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여러분, 그거는 모세의 고백이고 모세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구원하신 것을 아들을 통해서 여러분 알게 하시고 미리 주신 하나님의 이런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드로가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오게 하셔가지고 이런 가정의 회복을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모세가 여러분 바로왕 앞에 가서 10번씩이나 뭐 퇴짜 맞은 거지, 10번씩이나 가서 그 재앙으로 그렇게 바로하고 맞설 때에, 그러고서 그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런 생각. 그리고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를 대적하고 원망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그렇게 하고 그럴 때 얼마나 외로웠을까. 이 구원의 사건들이. 근데 구원의 사건입니다. 근데 그와 같은 구원의 사건에 있어서는 혼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러나 앞으로의 시내산에 그 언약을 위하여, 앞으로의 그런 구원의 삶을 위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앞으로 살아갈 일이에요. 그 삶을 이제 19장부터 보여주시는데 그 삶을 위해서는 이 회복이 있어야 돼요. 가정의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가정의 회복이 있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제 길에서 십보라에게 당신은 나의 피의 남편입니다. 40여 년 동안 살아오면서 고백하지 아니하였던 당신은 나의 피의 남편입니다. 피가 섞인 내 남편, 진정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남편입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당신은 나의 진정한 피의 남편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저는 성찬할 때마다 이 말씀이 기억돼요. 성찬식 때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그러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피다 말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피다 받아 마시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피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가 표시하는 거예요. 공포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그렇게, 당신은 나의 피의 남편입니다. 그러므로 하여 가정의 회복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에도 정말 십보라가 40년간 이렇게 살았지만은 한 번도 그런 고백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피의 남편입니다. 한번 그렇게 한번 외쳐보세요. 당신은 나의 피의 사람입니다.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되고 한 자매된 그런 우리 패밀리입니다. 당신은 나의 피의 사람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것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한국말인데 우리 옆 사람에게 그러세요. 당신은 나의 피의 사람. 아니, 돌아가시면 우리 교우들이, 성도들이 마찬가지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형제되고 한 자매된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여러분 그런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나 우리 한 교우들 간에서 당신은 나의 피의 사람입니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사실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도 구원받았고 여러분들도 구원받으신 거예요. 당신은 나의 피의 남편입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모세를 살려주셨습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던 거예요. 모세를 살려주셨어요. 어떻게 살려주셨습니까? 가정의 회복을 통하여 모세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신의 선언약을 통하여 구원받은 가정으로 살아가기 위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런 완전한 그런 가정의 회복을 이제 이드로가 보부도 당당하게 딸과 그 손주들을 데리고 모세에게 와서 모세에게 인계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완전한 가정의 회복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그 섭리라고 하는. 그래서 모세가 나가서 7절 말씀부터 모세가 나가서 그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여러분 7절서부터 12절 말씀까지는 교회 회복을 말씀하세요. 교회 회복.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만 예수님 믿고 우리만 구원받은 우리만의 그런 교회가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도하신 목적하신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말하게 하고 우리가 전하게 하고,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다른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교회로 돌아오게 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의 회복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셨던 하나님의 뜻과, 오늘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하신 그 섭리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구원의 역사를 보이고 또 알게 하고 드러내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것이 교회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나가서 그 장인을 맞아 절하고, 지금 장인 이드로가 왔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드로는 예수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모세가 나가서 그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갔어요. 함께 장막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나가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신 그와 같은 일들을 말해서 그리스도께로 나가서, 모세가 나가서 그 장인을 맞아 절하고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데리고 전도해서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하지 않으면은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 얻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럼 이드로에게 모세가 나가서 정중하게 절하고 겸손하게 절하고 정중하게 그에게 문안을 하고 그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그 길에서 그들의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고하며, 다 우리를 구원하신,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 교회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것을 다 고하는, 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사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사건, 그걸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밑에서 건져. 이드로는 상상이 안 갑니다. 구원받은 것이 상상이 안 돼요. 그거는 팩트, 사실인데 지금 눈앞에 있는데도 그것이 잘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 잘 믿지를 못합니다. 그럴 수가 있냐. 오늘 그래서 이드로가 뭘 하느냐면은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 그래.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리고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리고 애굽 사람의 손 밑에서 건지셨도다. 여러분 강조해서 애굽 사람에게서, 애굽 왕 바로에게서, 애굽 사람의 손 밑에서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지금 보니까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 사람의 바로의 손에서 애굽 사람의 손 밑에서 너희를 건져내셨구나. 이런 걸 놀래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이제는 이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이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만 섬겨야 살 수 있다. 모든 신보다 크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애굽 사람들의 손 밑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크신 것을 여러분 이드로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직 모든 신보다 크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번제물과 희생을 하나님께 가져왔다고 하는 것은 화목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여러분 예배 회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배 회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 구원하신 대로 이제까지는 여러분 사건이었습니다. 구원의 사건이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삶입니다. 구원의 삶이에요. 그 구원의 삶을 위하여 먼저는 가정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고 그리고 교회의 회복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제 펼쳐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늘기쁨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당신은 나의 피의 남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어진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우리의 구원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늘기쁨 교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